자, 오늘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 아름다운 우리 동명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네. 우리 동명교회가 부디 아름다운이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언어 같아요.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것도 좋지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른이나 아이나 청년이나 또 누구나 다 적용되는 아름다운 거예요. 갓난 아이가 참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는 엄마를 쳐다보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요. 또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도 아름답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름답고요. 또 우리 중년의 신사들도 아름답고요. 또 나이가 좀 지긋해지는 분들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다는 말은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동명교회가 아름답다.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동명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해 봅니다. 청년 시절부터 양측이었던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 없는 목자는 슬픔이요, 목자 없는 양은 불행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반드시 맹수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깊이가 있죠? 예. 이 선한 목자가 있는 한 양은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예? 양들은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숲에 엎드려 매복하고 노려보는데도 불구하고 양은요 그 맹수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자신은 평화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는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를 쫓아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잘 기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름다운 목장을 한 폭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부흥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교회는요, 푸른 풀밭이 있어요. 푸른 풀밭, 초장.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푸른 풀밭은 양들의 보금자리요 양식 창고입니다. 맑은 물가는 언제나 기갈이 없는 풍요로운 동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연 계시인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삼라만상은 인류가 먹고 살찌는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푸른 풀밭 초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바로 푸른 초장이에요. 성경 말씀 66권. 이 하나님은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택함 받은 주님의 양들이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푸른 초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목장에는 요 한 가지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푸른 풀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요. 1절에도 나의, 2절에도 나를, 3절에도 내 영혼을, 4절에도 내가, 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주님의 모든 양을 대표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푸른 풀밭 즐거운 목장은 양들의 도장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주님의 양이 있어야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은 성질이 온유하고 온순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뭐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결백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서 목자가 주는 풀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양은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를 따라가되 목자 제일 위로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목자를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젖과 고기는 목자의 식물로 사용했습니다. 양의 가죽은 회막을 덮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양된 가치는 제물이 되는 데 있고 희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값진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양은요, 먼저 잡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쪼개져야 됩니다. 육의 생각이 말씀으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태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바로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양들로서 참 가치가 있는 것은 정말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산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목자의 관계가 더욱더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아름다운 교회는요, 선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럽니다. 네? 선한 목자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목사가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주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 목자요, 양의 이름을 아는 목자입니다. 자기 양이 얼마나 연약한 줄도 알고요, 잃어버린 양도 압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자가 있는 목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꼴이 풍성합니다. 이런 목자를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양들은 정말로 행복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명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먼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푸른 초장 풀밭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양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가 있는 곳. 이런 것이 바로 무슨 교회라고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해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는 즐거운 목가가 울려 퍼집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푸른 초장은 있는데 목자와 양이 없다든지, 목자와 양은 있는데 푸른 초장이 없다든지,
목자는 선한데 양들은 악하고 게으르고 말썽을 부린다면 이러한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건 목자에게는 순종하며 잘 따르는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신령한 꼴을 준비하고 성령의 생명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양들이 배부르게 되고 그래서 살찌고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양이 젖을 많이 내고 새끼도 많이 생산하여 대가족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명교회는 이런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양 일념으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힘쓰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이 파송하시는 선한 목자를 모시기 위해서 오늘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고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윤한교 목사님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입니다. 일반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합동적 신학교와 우리 개혁 교단의 신학을 거쳐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한 교육가요 신학자이며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한때는 요양병원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모시고 희생적인 목회를 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약 한 5, 6년 전에 폐허된 예배당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순수 팔을 걷어붙이고 건물을 보수해가지고 이제는 하늘궁전 같은 모습으로 바꿔놓은 그런 장본인이 바로 윤한교 목사님입니다. 또한 교인들이 힘들고 사업상 어려울 때 직장이 없어 헤맬 때 머뭇거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앞서가는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전도 열정을 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전도가 생명이라고 전도의 생명을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요. 또한 윤한교 목사님은 천상의 목소리를 선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병고침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는 공동의회를 이제 곧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동명교회는 이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제가 너무나 단순하게 목회를 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자인하면서 그러나 뭔가 새로운 기운을 넣고 힘을 내고 또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또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분투 노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명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더 변화되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발전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